무엇이든지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오뚜기의 그 무거운 추가 중심에 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에 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의 중심 균형을 잘 잡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몸이 영약한 사람은 쓰면은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사랑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광야길 끝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광야에 모진바람,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어떻게 잘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막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부터 저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서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위에,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떤 사람들, 그것도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서 저 구름 기둥은 광야에 부는 그 모래바람이었을 것이다. 모래가 확 부으니까는 이것이 회오리가 돼가지고 마치 구름 기둥처럼 그렇게 형성이 됐을 것이다. 또 저 불기둥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일 것이다.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어떻게 화산이 폭발했습니까? 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야 한번 가보세요. 없어요. 끝도 없는, 길도 없는 사막, 황량한 들판밖에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저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상이었을 것이라는데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보세요. 구름 기둥이 낮에 저렇게 나타나 가지고 확 저렇게 하늘 전체를 덮었어요. 왜냐? 낮에는 태양 같은 게 아니라 태양이 막 내리쬐기 때문에 이 사막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밑에서 오는 열기는 40도 50도 막 올라가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을 구름 덮개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덮었다 그랬어요. 시편 105편 39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면서 그 덮개가 돼가지고 이게 딱 덮어주었어요. 할렐루야. 낮에 해가 상치 못하리라. 아멘.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또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또 불이 확. 할렐루야. 저 언약궤 중심에 불기둥이 탁 나타나서 어두운 밤을 비춰줬어. 저 때 무슨 백열전등이 있겠으며 저 때 무슨 가로등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는 갑자기 또 영하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목동들 보면요, 딱 가벼운 옷, 겨울옷 이거 다 함께 갖고 다니는 거죠. 왜?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밤낮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면은 거기에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탁탁탁탁 텐트를 쳐서 세 지파씩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빨리 싸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아멘.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은, 밤에도 불기둥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움직이고. 할렐루야.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주님 동하면 나 동하고, 주님 정하면 나 정하리라. 즉 주님이 행하시면 나도 함께 따라가고, 주님이 머물면은 나도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발걸음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할렐루야.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현적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아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에 구름이 나타나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야기했어요. 모세도 성막 가운데 구름이 나타나니까 능히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가운데에 임함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움직였다면은, 생활했다면은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2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버린 인생이었지만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이가봇, 따라합시다. 이가봇, 이가봇. 외우기 힘들면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외우세요. 이가봇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망한 게 뭐냐? 언약궤 가고 갔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는 그냥 목배가 팍 부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임재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기둥, 진리의 기둥. 할렐루야. 임재의 기둥. 그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베드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름과 구름기둥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 성령을 모신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받았지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또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셨다 할지라도 또 주시는 주님. 23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서부교회 자랑은 건물이 아니라, 서부교회 자랑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부교회 자랑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고쳐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뭐 하는데 임재가 없는데 무슨 고침이 있겠어요? 주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고쳐주셨는가? 주님이 고쳐주시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세상 종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러는데 거기는 임재가 없어요. 임재란 것도 없어요. 사모하십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임재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들 삶의 한복판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동기둥, 부귀영화 기둥, 명예 기둥, 이런 걸로 붙들고 살아가요.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맨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으로 웃는 사람은 돈으로 울게 될 거예요. 성공으로 웃는 사람은 성공으로 울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어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계속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없는 나의 삶, 주님 없는 교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내 삶에서 마이너스 예수님 이퀄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양대 가운데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야 되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는 찬양은 세상 합창단이에요. 저의 설교 가운데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가 없는 설교는 하나의 강연일 뿐이고, 신금은 울릴지 몰라도 영은 타치하지 못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소음밖에, 파열음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삶 속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복판에 있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경기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학업 가운데에 임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창립기념주일, 설립기념주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너희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너희 앞서가는 분이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누가 앞서가야 될까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플랜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처음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인생길인데,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어떻게 나 자신도 내가 모르는,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도 사람의 마음 모른다 그랬는데,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순간에도 그 큰 배가 두 동강이 나는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데, 앞에만 있었어도 살았을 텐데
왜 후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예측 불허. 주님 앞서가셔야 돼요. 내가 머리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세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주님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시옵소서. 처음 가는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보고 물어봐야 돼요. 좀 앞장서 주세요. 따라오라고. 우리가 1차 시리아 선교 갈 때 여기서 10시간 이상 운전해가지고 J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차 몇 대 분송해가지고 가는데요, 뭘 따라갔느냐?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다 차로는 거의 안 가봤으니까 케네디 공항에. 근데 잘 가다가 갑자기 터널을 지나가게 됐어요. 1호차, 2호차, 3호차 막 전화하면서 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터널을 지나가니까는요, 내비게이션이 작동 중단. 로스트 웨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가 그러더라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똑똑하대. 근데 이거 어떡하나? 터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되나? 터널 딱 빠져나오는데 양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든지 우측이 좋은데 앞에 선 차가 왼쪽으로 갔어. 딱 들어가니까 맨하탄으로 들어가 버렸네. 빌딩 숲 사이에서요, 차 세 대가 뺑글뺑글. 두 대는 앞에만 따라가는데 이 앞서 행하는 차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호가 또 잡히면은요, 빌딩을 조금 벗어나면 또 잡혔어. 다시 길을 안내주면 또 가다 보면은 또 큰 빌딩이 나타나면 또 로스트웨이. 뒤에는 빵빵거리죠. 세대가 스톱해가지고요, 길 물어보느라고 난리야. 이때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길 물어보고 이호신 장로님 물어봐가지고 그 잘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땀을 삘삘 흘리면서. 왜? 공항 시간이 거기서 너무 헤맨 거예요. 지도자는 이때 당황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택시를 잡아라. 스탑! 다 돌아 빨리 다 타. 여기저기 끔 알아보러 다 돌아. 택시 딱 잡아가지고 앞서 인도하십시오. 다 따라와. 노란 택시 얼마나 많이 기어다녀. 거기에 택시 앞세우고 쫙 약간 금방 빠져나오더라고. 금방 가더라고. 거기 여러분, 내가 내비게이션 따라 간다고요? 내 때까지 경험 이렇게 때문에 된다고요? 어느 날 작동 중단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때부터 막 헤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GPS가 고장난 거예요. 당신의 GPS는 언젠가 고장날 때가 옵니다. 인간의 계획, 한순간에 물거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GPS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앞세울 것입니까?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왕도 앞서가고 하나님도 앞서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왕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할 왕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항상 백성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토에 300교회가 있지만은 앞장서가는 교회, 리더가 되는 교회가, 이끌고 가는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 앞서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서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기를 바랍니다. 빌빌거리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서가려면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 시대를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 자녀 앞에 역사를 이끌고 가는 새 창조를 일으키는 여러분 자녀 앞에 주님이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뒤로 하는 자녀가 성공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천만에.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자녀, 앞서가는 기업, 앞서가는 인물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장서서 선두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선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두 자리를 뺏지 마십시오. 주님은 선두 자리를 뺏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가 내 선두 자리를 뺏고 네가 거기 서 있느냐? 얼마나 가나 보자. 주님 나의 선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선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두가 되어 주시고 갈라진 마치 천안함이 갈라져 있듯이 거기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살아도 괴롭고 죽어도 괴로운 이 인생들 같은 이 천안과 같은 두동강 나는 이 민족의 허리가 두동강 나 있고 북이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갈등 속에 있는 이 민족, 눈에 보이는 천안함이 갈라진 것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이미 갈라졌어요. 남한은 부흥하는 것 같고 북한은 죽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이 민족을 치료해주고 백두예루살렘의 앞장서는 민족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 민족의 선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처럼 지도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른으로 고만하십시고 주님을 어른으로 세우십시오. 그분은 경륜이 여러분보다 많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사람 보고 실망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문제 보고 절망하십니까? 문제가 여러분의 선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문제가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광야인데 그러나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삽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앞세우는 자. 우리 교회 다시 주님이 선두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괜히 주님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선두 자리를 다툼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신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앞에 설 때에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지 혼자 잘났다고 갑니다. 지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자같이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양들아 따라와라. 내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으며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광야에 가보세요. 양은 모릅니다. 양은 그저 지 앞에 있는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절교로 앞에 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 듣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인도, 따라합시다. 인도. 어두운 밤길도 인도해 주시고 낮에도 인도해 주시고 밤낮 없이 앞으로 가게 하시는. 아멘. 시편 23편 1절 이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 사망의 엄침한 꼴자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때로 원수 같은 일들이 있나 할지라도, 어려움이,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한상 차려 주시고 먹으라 마시라 하시고 오히려 더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시편 23편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푸른 초장이란 말하고 쉴만한 물가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꼴자리, 이건 힘든 거죠. 고난이죠. 이것이 늘 병행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벗어나면은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또 그거 지나면 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나와요. 왜냐? 그 광야 가보면 그걸 알아요. 이제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해 가는데 양들을 쭉 하고 수백 마리가 착 가는데 푸른 초장이 나타나는데 뭐 요만한 풀들이에요. 거기서 막 먹습니다. 시냇가라는 것이 요만 폭이 한 1m도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쫙 서가지고 물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초장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초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초장 이제 다 먹을 거 먹었어요. 이젠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요 다음 초장으로 가는 길에 계곡이란 말이죠. 요게 꼴짝이란 말이죠. 길이 요만해요. 그럼 목자가 겨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요 다음 초장으로 가려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만났습니까? 요 다음 초장으로 가려고.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 다음 초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푸른 초장이 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무 목적도 없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통과해야만 그 다음 푸른 초장 시냇물, 더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가다가 또 다 끝나면 또 사망의 음침한 꼴찌가 나타나. 그럼 더 다음 더 좋은 곳으로 가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혜가 하나도 안 되나 봐.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등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맹인 여사.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8,000편의 찬송의 시를 지었어요. 그가 하루는 너무 가난한 가운데 돈 5불도 없어서 힘든 그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5불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띵동, 기도를 마치자마자 초인종이 울리더니 한 사람이 여기가 크로스비 여사 집이죠.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손에 뭘 쥐고 가는 거예요. 얼마였게? 5불이 아니면 내가 말을 안 했지. 5불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때 너무 감격해서 지은 찬송이 이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세 번째 넘어가십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임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출애굽기 13장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멘.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크게 위험이 너무 있기 때문에 더위에 추위, 맹수 떠나지 아니하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는 저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움이 어디서 없어지느냐? 주님 내 앞서 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님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교회가 23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으며, 왜 눈물이 없겠으며, 왜 아픔이 없겠으며, 그럴 때마다 문제를 끌어안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오죽하면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살기 죽기로 매어 달렸겠습니까? 360일 금식 일일 기도가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날 버리는 것 같다가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주님 도저히 날 만날 수 없는 것 같다. 주님 날 버렸나 보다. 그러나 그가 믿음 하나 있었어요. 주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음 마전 가운데서도, 죽음 밖에서도 나는 소망을 가지겠다 그랬어요.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이 땅의 광야 생활 살면서 여기까지 과거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내 갈 길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나 어린아이같이 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면서 인생의 사계절, 신앙의 사계절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고 있다니까. 아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언젠가는 거기도 나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겠어요? 이영만리 고향을 떠나 여기에 누가 서부교회를 잘 되게 해주겠어요? 서부교회를 위해서 누가 진정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세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환난 풍파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한마디로 여기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23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옛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또 할렐루야.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사라졌어요. 천국 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천국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앞서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저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렸다면,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면은 저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멋있고 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21세기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 주시사 천하 만민이 와서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